우리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 1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 방송실 그림 좀 잠깐 보여주세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들어왔을 때는 성전 재건, 성전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 성전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완공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성전은 재건됐지만 삶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예배는 회복된 것 같았지만 삶의 예배는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에스라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그 멤버를 데리고 이제 들어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목적은 무너져 있던 삶의 백성들의 모습을 개혁하는 거예요. 삶을 회복하자,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 지금 이제 느헤미야 선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은 재건됐잖아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도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 번,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한 3장쯤 이렇게 오면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는 뭐 벽을 재건하나 보다, 벽공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벽공사가 아니라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했죠, 삶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종교적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 재건하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아니라 도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서가 좀 달리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사모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뭐 있어서 뭐 말씀을 사모해서 뭐 이렇게까지 저도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3장을 다시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단지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도착하고 나서 3일 만에 3일 동안 좀 쉬고 나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돌아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파손되어 있었어요. 불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참담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기도가 먼저 떠오르죠. 묵도하다. 묵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지만 판단, 어떤 간섭하심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황폐함을 보고 낙심이 되고 또 무너짐을 보면 낙담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낙담하면서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낙담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모두 모으게 한 다음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요. 보십시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무너진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때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낙담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기로 하는데 그 기도를 무작정 회복해달라고 막 떼쓰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무작정 회복해달라고 무작정 이렇게 막 무대뽀를 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걸 해야 돼요.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을 놓쳤는지, 내 삶 가운데 지금 뭘 놓치고 있었지? 이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찾아내지도 않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놓쳐짐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용서하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었는지, 어떤 것을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내 자신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게 돼요. 나의 모습을, 실제를 보게 돼요. 이걸 딱 직면하게 돼요.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딱 서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벗고 아무것도 숨길 거 없이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돼요. 하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죄된 실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인식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었는지, 이걸 놓치고 있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부분이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때 회복의 준비는 된 거예요. 깨우쳤을 때 회복의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혔던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죠. 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였죠?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고백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나의 실제를 보게 돼요. 이게 회복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게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어떻게? 성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다시 재건하여서 우리 다시 세워서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그래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너진 우리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자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일어나예요. 이 3장의 핵심이에요. 함께 일어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지를 바로 알자 그랬어요. 그걸 바로 알게 됐어요.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보고 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 운동이었어요. 3장의 말씀은 사실은 저는 회개 운동이라고 보여져요. 이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를 발견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내면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그 무너진 성벽, 그 놓쳤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그것을 재건해 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애쓰는 겁니다. 내가 놓쳤잖아요.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애쓰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그게 어떻게 편하게 쉽게 되겠습니까? 편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갑자기 예배한다는 게 됩니까? 갑자기 기도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걸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재건해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애써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개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적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내 개인 거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몇 명 집어서 너네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성경 보면 공동체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에게 할 때는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말씀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게 결국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나라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린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원한,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나라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누구로 부르심 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회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 내 어려움, 하나님 나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간구하지 마세요. 간구해야 되겠지만 제 설교는 너무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포함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나의 잘됨, 나의 회복, 나 이런 것만 간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나라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소명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3장에서 쭉 그 명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인 것 같아요. 각자의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일에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늘 기준이 나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 안 됐네. 내가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 문제 안 풀렸네. 우리는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회복과 부흥은 공동체적인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내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이 여수 땅이 회복돼야 되고요,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장 되셔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어요.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옆에 사람 좀 신경 써보시고 앞뒤도 좀 살펴보시면서 누가 오지 않았나? 누가 요즘은 이렇게 힘들어하나? 누가 요즘은 그렇게 기뻐하나? 누가 어려움 중에 있다? 이거 좀 관심 좀 가지면서 나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요. 그래서 함께 좀 아파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듦을 당할 때가 있고 큰 아픔 중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목회자한테 먼저 알리십시오.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기도해 주도록. 목사님도 바쁘신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혼자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손을 다쳐본 적이 없어서 손 다친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리 다친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힘들겠다 막 이렇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파본 사람은 알죠. 아파본 사람은 알죠.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누가 눈 안 좋다면 그게 톡 들려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아픔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관심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그리고 함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데 가서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면 힘들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소식은 이 강단에서 들려지겠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포로 귀환민들이 일제히 같이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이 뭐라고 했죠?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 제가 네모 박스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모 박스가 뭐냐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네모 박스인 성전이 약간 북쪽에 있어요. 그죠? 네, 북쪽에, 동북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성전이 성 안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퀴즈. 중앙, 그렇죠. 중앙이죠. 원래는 중앙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면서 동쪽, 북쪽이 됐어요. 왜냐하면 증축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달라붙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늘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양문이라고 있거든요.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로 제가 양문했고요. 맨 밑에 분문이 있어요. 양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물의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바로 딱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맨 밑에 보면 분문이 있어요. 분문, 똥문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양들의 배선물들, 그리고 어떤 그런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저 남쪽으로 쭉 가져가서 분문에서 버린 거예요. 배출한 문, 거기까지. 그래서 북쪽은 양문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은 누가 맡냐면 제사장들이 맡아요. 대제사장이 맡죠. 당연하겠죠. 성전 가깝고 양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1절에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까지 동원돼요.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가 성벽의 재건에 동참하게 돼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함께. 우리는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참여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해서는 안 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앞장서셔야 돼요. 나는 나중에 절대 안 됩니다. 이때 다 같이 참여했어요. 다 같이 참여했어요. 각자가 맡겨진 곳들이 다 있었어요. 은사에 맞춰서, 그리고 집과 가까운 곳에 다 맡겨진 곳에 이제 그 성벽 중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유적지나 또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성 이렇게 가보면 그 성벽들 있잖아요. 그죠? 성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에 돌들이 네모났거나 뭐 그렇잖아요. 돌들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똑같진 않아요. 어떤 거는 작은 돌도 박혀 있고요. 막 이래요. 제가 그냥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벽이잖아요. 그 성벽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벽이 제각각으로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돌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네모난 돌이 크기와 규격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대요. 어느 심리학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약간 어떤 그 마인드가 있냐면 하나 되자의 마인드가 너무 강하대요. 우리나라가 어느 공동체는 자꾸 하나 되자고 자꾸 그러는데 불가능하대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 되냐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다름의 크기와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때, 그냥 그걸 받아줄 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래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저도 때로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이 틀이 되라고 이 틀로 다 들어라고, 왜 안 된다고 하면 너 너무 작다고 다시 오라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각자의 다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여러분 다 같이 예외 없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가 달랐어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뭐였어요? 중수 또 뭐였어요?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은 네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을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껐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이게 총 30번 나오더라고요. 이 3장 안에서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성벽 제거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동체 회복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단지 그냥 인원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 채우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이는 것도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요. 그 임할 때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까지. 다른 부분은 그냥 중수하였다 그랬는데 바룩에 대해서는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모르셨구나. 여러분들이시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에도 오시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하시잖아요. 예.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30절을 보세요. 자,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아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것도 특징이 좀 있는데요.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자기의 룸을 말해요. 방, 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이라고 했어요. 집. 그런데 이 무술람은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집을 빨빨빨 해서 잘 지었어요. 근데 무슬람은 집을 못 지었어요. 집을 아직 못 지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이라 해서 아마 새방살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없이. 그런데 무슬람이 자기 집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벽 중수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야, 다른 사람이야 집이 있으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거 하지, 나는 아직 집 못 지었어, 내가 지금 성벽 재건할 때야? 아직 집도 못 지었다니까. 난 부르지 마. 나 집부터 짓고 나서 그리고 나도 너희 집처럼 할게. 나도 집 있으면 했지. 집이 없다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집 짓고 나서 그 빨리 지을 테니까 할게. 내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면, 그죠? 그때 나도 할게. 그때 헌신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은 형편이 좋아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들 그러잖아요. 나아지면 할게요. 나아지면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아지면 할게요. 반협박.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면 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죠? 너를 위해 살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아직 내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무슬람은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뜻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직 안 돼요. 아직은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는다면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세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 참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느 곳이나 어느 공동체나 드고아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괜찮을 때 오려고, 괜찮을 때 들어오려고, 힘들 때는 안 와요. 어려울 때는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참여하고 싶으나 내가 정말 몸이 아프거나 내가 정말 그런 여력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다면 이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대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겠죠.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성벽 없으면 뭐 어때요? 집 자체가 이제 성벽인 거예요. 내 집은 성벽을 높게 쌓아서 대저택이잖아요. 높게 쌓았기 때문에 CCTV도 달았고 문제 없어요. 튼튼해요. 부유해요. 이들은 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은혜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한다고 해요. 이제 안 해도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제 받았고 이제 되었으니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안 정복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요당 동편을 그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부터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셨던 이유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고 내가 이렇게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땅을 기업받은 두 지파 반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필요가 있나? 이미 우리는 땅을 얻었는데 여기서 집 짓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첫 땅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전쟁도 하기 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그 문에사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도 함께 건너가라고 그래요. 너희도 함께 건너가라. 너희 건너가. 안 건너가기만 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건너가. 그리고 함께 전복 전쟁에 참여해. 끝날 때까지 그래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 두고 가. 그래요. 다른 족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집을 짓고 성벽을 짓게 해줘요. 그리고 두고 가라고요. 그 용사들은 다 건너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두 지파 반들이요 순종해요. 이해하고 따라가요.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진 자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갑니다. 가족들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죠?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주신 은혜의 복을 지키겠다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열심히 앞장서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각자가 어떤 분들은 그 식당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감당하면 좋을까? 물론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단지 내 복, 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뒤로 가서 구경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하겠사오니 주님 날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날 써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